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잃어버린 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잊기 쉬운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무엇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끔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어떤 목적과 관점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이 무엇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이제 고르는,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는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어떻게 보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조건, 상황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외모도 보지 않았겠죠? 외모도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외모도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고 갈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아브라함은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인생의 굉장히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언약의 관점으로 이삭의 아내를 골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골라야 된다고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결혼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의 결혼을 무엇의 문제로 봤다고요? 언약의 문제로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러분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보시면 첫 번째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보실까요? 24장 3절을 보십시오. 24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맞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문화와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이삭이 단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민족적 우월감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믿음의 선택인데 이삭은 단순한 아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언약을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결혼은 개인의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외모가 좋고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풀고 갈 사람을 엘리에셀에게 부탁합니다. 야,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 절대로 여기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라도, 경상도, 어디 지역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사람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고향 친족에게 보낸 것도 단지 가문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떠나온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자리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 보냈냐면,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오냐면, 자기 친족들은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왜 떠난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먼 곳으로 떠나게 될 때 누구를 품고 떠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이야기와 그 신앙의 이야기를 품고 떠날 것이라는 전제가 아마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가나안 여인에게 절대 찾지 말라고 자기 종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자기의 고향. 여기 오늘 본문에 나홀의 땅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나홀의 땅이 어딘가에 있을 때 하란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하란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인이요, 만약 여기서 택했는데 그 여자가 안 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를 보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따라올 수 없진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삭을 이쪽으로 데려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삭은 그곳으로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네. 6절. 네. 6절. 5절과 6절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겠네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하신 땅은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중요한데, 아내는 고향에서 데려오되 이삭은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방향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해야 되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을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믿음의 자리인가를 아닌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네, 나중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었는데, 종에게 뭐냐면, 야,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너는 나와 했던 맹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선택된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기를 거절하면 그 책임은 종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속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뭐냐면, 야, 아무 여자나 데려오지 말라는 뜻도 있는데 뭐냐면, 언약의 길을 억지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안 가려고 하는 여자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힘들죠. 힘들어요. 그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말하지 않더라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결혼을 단지 성사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약을 따라 함께 갈 사람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언약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나의 직장과 진로와 관계와 시간과 돈도 모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삶의 중요한 모든 문제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언약의 기준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줘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조건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에셀을 어떻게 선택해야만 아브라함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까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주인이 명령을 했던데 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여자를 택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아브라함이 주지 않은 거잖아요. 단지 기준만 알려줬을 뿐이지. 근데 그 기준도 모호하잖아요. 절대로 여기 여자는 안 된다. 가서 친척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알 수는 있지만 그 여자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볼 텐데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고민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되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믿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엘리에셀은 그 답을 하루아침에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먼 길을 가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의 그 하란 땅에 가기까지가 여러분 키로수가 몇 킬로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게 계산해 봤는데 500km가 넘어요. 그런데 종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예물하고 이런 걸 다 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낙타가 같이 대동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을 거예요. 같이 갔는데 그 당시에 대상들, 아주 큰 상단들이 이렇게 하루에 옮기는 낙타하고 이게 이동하는 이걸 계산해 봤더니 40에서 48km 정도 평균이 그렇게 이동한대요. 그런데 만약 500km가 넘으면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2주 이상. 그러니까 날씨 변동이 있고 낙타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어서 보통 3주를 이야기해요. 편도로만 3주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이 먼 길을 가면서 뭐 했을까요? 맞아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도대체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선택할지 수많은 시간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서 그 먼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로를 이루는 길은 통로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실 거예요? 그 먼 길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시라고요? 기도하시면서 고대하시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멈추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움직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했고 기다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엘리에셀이 그 수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가 드린 기도는 뭐냐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그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들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기준을 정한데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무르기로 그들 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거리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에셀이 3주 동안 먼 길을 가면서 고민하면서 내놓은 게 뭐였냐면 우물을 기르러 오는 수많은 처녀 중에 한 사람을 택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을 마시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자가 자기의 물동이를 내고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누구까지?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를 선택하면 좋겠다. 엘리에셀이 지금 무엇을 선택합니까? 외모를 봤습니까? 아니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걸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리브가를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리브가가 어떻습니까? 이쁘네요. 이뻐요. 예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21절은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평단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22장에 가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20절부터 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누구의 후예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홀의 후예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홀의 후예 중에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형제들 중에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세리오 기도하면서 3절을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했을 때, 야,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했을 때 엘리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했고 기다렸고 살폈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만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며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앞에서, 사업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의 결혼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도우실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묵묵히 주목하겠다는 말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리브가가 집에 달려갑니다. 리브가 달려와서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라반이 리브가 들어오자마자 딱 한 겁니다. 코걸이와 손목걸이 받았다. 이건 뭐다? 그 사람이 이 여자를, 자기의 동생을, 조카를 어떻게 했다? 결혼할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달려가서 엘리에셀을 집으로 모셔오죠. 근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짐을 풀기도 전에 그 라반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짐을 풀고 쉬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상세하게 다 하나도 빼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브가를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돼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6절과 27절 전에 보면, 26과 27절에 보시면, 26절과 27절입니다. 먼저 26절,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여러분 42절, 42절 엘리에셀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봅니다. 42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형통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한즉. 그렇게 해서 다 하셨어요. 자, 하셨어요. 그래서 48절 49절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48절에 주목하시자면 엘리에셀은 지금 리브가의 일을 고백하면서 어떤 일을 고백했냐면, 자 보세요.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틀린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내가 사람을 잘 골랐다, 내가 기도를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통로의 길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으니 이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응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 응답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리브가가 해야 된다.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다음날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떠나려고 해요. 빨리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삼촌, 리브의 삼촌 라반과 어머니가 며칠만 더 있어. 지금 보내면 서운하니까 며칠만 더 있게.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선택하자 했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가겠나이다 해서 바로 가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오. 자, 그래서 67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7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살아가있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인도하죠. 네. 열방의 어머니, 만국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해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그 역할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신 일에 마침표를 찍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말씀은 단지 이삭의 아내를 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삶의 문제를 얼마나 분명하게 언약의 관점에서 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그 일을 어떻게 기도와 순종으로 감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하는데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무엇으로 보라고요? 언약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실 분들로 사는 겁니다.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삶의 방향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그럼 모든 위험도 감수했어요. 엘리에셀은 먼 길을 가며 기도하고 고민하고 분별하고 순종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요청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이 언약의 내 인생의 길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바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기 좋은 길이 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 서 있어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지금 위탁 계획서 넣고 이거 될지 안 될지 이거 또 고민하면서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이성주 집사님도 고민도 많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고민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된가 안 되는가. 우리 김원주 성도님, 이명 성도님 이게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말하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내 삶이 언약의 통로로 쓰여지고 그 길을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준비해서 제발 그 바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